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그래서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씩을 정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다른 말이 생각이 났을까?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아이고 얘 다 귀찮다. 그냥 힘들다. 아프다. 막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사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요한에게 여자여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소서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게 그냥 뭐 바톤 터치하듯이 내가 하지 못했던 효도를 네가 좀 해줘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 선포를 그런 어떤 바톤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정말 그 정리하는 망라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도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와 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래서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정말 그 데칼코마니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의 일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은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이제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여 부르고 나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당신이라고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이렇게 뒤에 그 당신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 마지막을 끝맺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이 결국 우리도 외쳐야 되는 말씀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누가는 아마 그것을 이렇게 어떤 기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딱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두 가지 주제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빌립이죠. 빌립이 이제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렇게 짝을 맞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를 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순교자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 뭐예요? 용서. 처음 말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부각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크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램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일 처음 듣는 말씀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거죠. 그런데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첫 말씀이잖아요. 첫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결정짓는 거죠.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첫 말씀이고 또한 이 첫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지막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의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 우리 고난주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스데반이 외쳤던 것처럼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고백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